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늘 더운데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 안에 들어오니까 사람이 많다. 밖에 있을 때는 아니 차가 뭐 어쩌게 해갖고 뭐 2,500명에서 3,000명 사이라고 하더니 뭐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빠졌나 이랬거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또 많은 것 같고 참 그래도 오늘 그런 호마법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해능스님 유적지 갔을 때도 제가 생각보다 좀 더 썼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때 가셨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안타깝게도 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못 가신 분도 계시고 삶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저는 3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 사람들은 4단계로 나눴었어요. 인생을 4단계로 나눴는데 요즘은 3단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기지. 그냥 공부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한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뭐 대학을 나오든 대학원을 나오든 그때까지. 남자들은 이제 군대도 가야 되니까 조금 더 길 거고, 거기가 1단계. 2단계는 이제 직장도 들어가고, 가정도 이렇게 이루고, 어느 정도 이상을 자기 역량을 발휘하는 단계. 3단계는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갈 때까지 기다리는 단계. 그 기간이 예전에는 짧았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한 40년? 긴 분은 50년입니다. 아니야, 맞아. 여러분 세대는 그나마 조금 늦게 정년퇴직을 하시는 거고 여러분 자녀분들은 한 50대면 나옵니다. 아니야, 맞아. 맞아. 지금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야. 50에 나오는데 100에 죽어. 그 3단계가 갑자기 제일 긴 기간이 됐고 여기서 어떤 구조를 짜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복 있으면 최고입니다. 성형이 아무리 잘 돼도 타고날 때 차원으로 나오면 끝이야. 경기 끝. 뭔 성형할 필요가 있어. 키 크는 거 약 아무리 먹어도 좀 크게 나오면 끝. 진짜야. 돈을 뭐하러 버냐? 아버지가 재벌인데 돈을 왜 벌어? 그 푼돈 벌어서 뭐 하려고? 어디 뭐 껌값을 벌어서 뭐 할 건데? 이거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많은 게 최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뭔가 다른 공부들을 우리는 시작을 했었고, 그게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동양 철학 같은 걸 하고, 그때 우리 부모님이 되게 싫어했는데, 왜? 이상한 거 한다고. 근데 지금은 그게 그 시대가 왔지. 갑자기 그 시대가 왔어. 와, 진짜 재밌지.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나는 내가 살지 않는 모든 절에 가서 복전함에 돈을 넣고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복전도 신권으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갑니다. 그건 성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행동을 많이 한 뒤부터 인생이 좀씩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음 생에 어떻게 되는 거는 됐고요. 그건 그때 가서 볼 일이고,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네가 지금 쩔인데 죽은 뒤에 나한테 네가 하면 죽은 뒤에 내가 천국 가서 억배로 갚아줄게.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 지금 가든지 네 걸 나한테 좀 내든지 딱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틀려. 복이라고 하는 것도 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생보, 내생보, 부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현생보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 그리고 내생보는 지금 지어서 다음 생에 받아. 못 받으면 어쩔 건데, 이거. 우리 이런 거 잘 안 믿습니다. 부정보는 언젠가는 받는데, 브라질 저 채권 이런 거 들어갔다가, 한 10년 뒤쯤 되면 원금 올라옵니다. 이런 거 비슷해. 너나 해, 너나. 그래서 저는 늘상 얘기하는 게, 복이라는 것도 인스턴트 마일리지가 최고다.
복권은 즉석 복권이 최고고 라면은 컵라면이 최고야. 그냥 물 부어서 바로 이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생보가 최고고 그렇게 복을 많이 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를 여러분들과 사실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경 같은 경우도 그 육조단경에도 나옵니다. 금강경을 계속 읽으면 그 깨달음이 무르익고 라고 하는 게 나와요. 해능 스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맨 마지막 3단계에서 중심을 잡고 안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가족들과 다 화목해야 되고 그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흔들리면 절대 안 돼. 그 흔들리지 않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정신, 하나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 안정을 위해서 사경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듣고 금강경 같은 거 듣고 하면서 계속 규칙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산소 운동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의 유산소 운동을 한다. 그게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뀝니까? 남자들 희한한 짓 하는 거 있거든요. 헬스장 개인이 끊어가지고 하루 운동하고 거울 앞에서 계속 뭘 봐. 야, 하루 만에 뭐가 안 바뀌어.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지. 왜?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되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 근육 손실을 줄이잖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야. 단 하루 이틀에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에서 일찍 죽을 자신이 없다면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건강도 노력이고 정신 건강도 노력이고 그리고 행복도 노력이에요. 행복도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경을 다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거를 이제 소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탑돌이를 하고 같이를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아. 탑돌이 이렇게 제등행렬을 해서 하는 것도 뭐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 호마법이나 이런 거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밀교나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는 맥이 끊어졌고 조선시대 때 맥이 끊어졌고 이 호마법이 불을 통해서 기원을 끌어올리고 향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향 피우는 것도 향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냄새라는 기능, 향기라는 기능. 그것이 신을 즐겁게 한다. 이거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를 통해서 그 뜻이 전달된다. 호마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실 때 곡식도 넣고 꽃도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돌아가셨을 때 어른 물건을 태워주면 전달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사찰에도 남아있는 문화 백중 때 백중이나 예수제나 이런 때 마지막에 그걸 태워주면 그쪽으로 전달된다 라고 하는 문화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향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향보다 조금 더 강할 뿐이지 향하고 같은 연장선상이.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기도하는데 향을 안 피우고 저게 기도가 될까? 나는 사실은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향을 안 피우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지? 그래서 저는 향을 피워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향 문화가 그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었어. 뭔 헛소리야. 있었어. 그래서 부처님의 인도에 가보면, 인도에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부처님께서 오래 사신 데는 전부 다 열의 향실이라고 불러요. 부처님을 생각해서 향연기가 끊이지 않는 곳. 불교 안에서도 향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불탑 숭배랑 관련해서 불상이 나오기 전에 탑이 신앙의 중심이었었어.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율장에 보면 향 공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향 공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꽃하고 향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스님들이 사시 기도를 할 때 향화청을 합니다. 향화청. 향과 꽃으로 청한다는 뜻이에요.
그래놓고 지는 향을 피우지 말래.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그러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불 한다고 해서 불이 붙냐? 불이라고 억번을 얘기해봐라. 불이 붙나? 근데 자기는 향화청이라고 해놓고 안 피우지 말래. 그럼 부처님이 오냐? 향과 꽃으로 청한다는 뜻이에요. 향과 꽃으로 청한다는 거야. 그리고 제사 지낼 때나,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십구제나 천도제 할 때는 향연청이에요. 향 연기를 가지고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왔던 거고, 그게 유교에도 반영이 돼서 모든 제사의 앞에 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문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은 생략 대상이 아니다라고 내가 늘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는 생략 대상이에요. 왜냐면 그건 밝히는 거거든. 총기 쓰면 되나? 대체. 향은 뭘로 대체할래?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지금 꼭 이제 집에서 요즘은 밀폐, 이게 한옥 건물은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연기나 이런 데에 대한 별 그게 없어. 근데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원룸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연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제가 뭘 만들려고 하냐면 향기 캡슐을 만들어서 대체해서 쓸 수 있게, 연기는 없고 기도 시간에 터트리면 한 1시간 정도 향이 유지가 되게, 별로 어렵지 않아. 향 캡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한번 싹 누르면 그 탁 터지고, 그럼 기도하고, 방향제까지 아예 딱 쓰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되게 놀라운 게, 생략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편하면 없애, 그거를.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앨 수 있는 게 있고, 없애면 전체가 무너지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물의 기둥들 봐봐. 이 중간 기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 없어도, 하나 정도 빠져도 괜찮을 거야. 없어도 되는 게 있고, 중심 기둥에 걸리잖아요. 그걸 빼면 산풍 됩니다. 산풍이 됩니다. 제가 볼 때 향은 중심 기둥이에요. 중심 기둥이에요. 그래서 제사나 모든 동아시아 종교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호마법도 사실은 좀 확장판의 향문화라고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밀교가 되게 재밌어요. 이제 호마법 같은 경우는 밀교에서 4가지, 이게 인도니까 4가지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진법 체계라고. 인도는 사진법을 썼기 때문에 사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증익, 그 다음에 식재, 재앙을, 일본이 식재, 재앙을 소멸하고,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증익, 좋은 것들은 다 늘려주고.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식재하고 증익이 부처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딱 그거지. 부처님께서 그 말씀 하시거든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얘기할 때. 불교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아직 생기지 않은 좋은 것들은 생겨나고, 이미 생긴 좋은 것들은 늘어나고, 이미 생긴 나쁜 것들은 줄어들고, 아직 안 생긴 나쁜 거는 생기지 않는다. 이거 사실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햇빛 쪽으로 가면 어두움이 사라진다. 딱 그거예요. 딴 거 없어. 밝은 쪽으로 가니까 어두움은 줄어드는 거지. 이건 맛보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별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식재하고 증익, 재앙을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이익을 증대시킨다는 건 딱 그거예요. 그리고 경애라고 하는 것은 경애한다. 서로 화목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지금 세상에서는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내 주변과 더불어 되는 게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같이, 물론 내가 조금 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게 이제 밀교죠. 항복법, 조복시키는 거예요.
밀교의 특징은 현교는 일반 대승불교하고 밀교하고 그 차이가 뭐냐면 일반 대승불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것만 얘기해줘. 그러면 이 사람이 안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밀교 같은 경우는 항복, 조복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라도 끌고 가겠다. 좋은 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받고 혹시라도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강제로라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런 밀교의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고 나쁘게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겁을 주는 것. 밀교의식에 있는 거고, 그리고 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불을 통해서 정화가 되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탐진치의 불이 다 삼독의 불이 꺼지고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거고, 여러분들은 좋은 방향으로 타올라서 불이 왜 나쁜 거예요? 칼날이 날카로운 게 왜 나쁜 거예요? 좋은 쪽으로 쓰면 언제나 좋은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야 승승장구하면서 행복한 거야. 내가 이 나이에 뭔 승승장구를 합니까?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쳐도 따야 재밌는 거야. 그게 승승장구다. 무슨 다른 게 있는 줄 알아? 사진 찍어봐. 누구는 똑같이 비슷하게 찍었는데 누구는 좀 더 이쁘게 나오고 누구는 좀 거지같이 나오고 하필 눈을 감았는데 그때 찍고. 그 차이가 승승장구야. 그거는 인생 끝날 때까지 필요한 겁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좋은 불길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너무 불길이 꺼지면 사람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요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선불교에서는 몰잠이라고 하는데, 재미가 없어. 그렇게 되면 안 돼. 인생은 버라이어티고, 모든 인생은 순간의 일회성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 인생 말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억 만들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동참해 주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낼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 수계법회 이야기 잠깐만 드리도록 할게요. 수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 평생 바르게 살 수는 없어. 사람이 하다 보면 꺾이게 되고 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지만 휜 게 정상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좋아합니다. 논어에 나오는 과증물탄계라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을 수는 없어.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치는 건 어떻게 가는 거냐면, 사람이 제일 쉬운 거는 내가 허물이 있을 때 상대가 지적을 하면 쟤도 그런데 왜 그래? 왜 나한테만 그래? 이렇게 빠져나가서는 발전이 없어요. 세상엔 발전이 없어. 그래서 언제나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자하고 콤파스가 세상을 바로 하지는 않지만 바르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 임금이 무언가를 할 때 자고 콤파스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금척을 받았다는 둥, 그 다음에 복희 씨나 여화 씨가 자고 콤파스를 들고 있는 거 어떤 기준을 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평생 반듯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때그때마다 언제나 바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한 노력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초하루 보름이에요. 절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초하루 보름. 그래서 달이 차고 기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작점과 중간점에서 나를 좀 바로 세우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문화들이 계속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새해 신년맞이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정초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러한 식의 일환 중에서 불교적으로는 가장 센 게 수계의식이에요. 수계의식.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무생계라고 하는 지공 스님이 전에 인도에서부터 전하신 아주 묘한 수계법이 있어요. 네, 묘한 수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생계 수계를 합니다. 왜 무생계 수계를 하느냐? 지공 스님이 누구냐면 나홍 스님 선생이에요. 그리고 나홍 스님이 북대에 계실 때 화남 혼수 스님이 법을 받고, 이 화남 혼수 스님의 법맥이 지금 조계종 전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북대 고우남, 그게 고우남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래서 고우남이야말로 조계종의 조정, 조계종의 시원지다 라는 말씀. 이게 1차 시원지고 2차 시원지는 어떻게 보면 상원사예요. 그때 1941년도에 하남 스님께서 조선불교 조계종을 만들면서 그래서 수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언제나 맑히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냈을 때 벌써 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핑계를 대고 타협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라고, 그리고 그 반성은 다른 사람 앞에서 반성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좀 지나쳤던 것 같아 라고 하는, 끊임없이 반면교사를 삼고 자신을 거울로 들여다보는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계의식의 많은 부분이 참석해서 뭔가 거듭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올바라지면, 내가 올바라지면, 내 한 사람이 올바라지면 내 주변이 맑아지고, 내 주변이 맑아지면 상적광토가 저절로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고, 그 유리창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유리창 효과. 차를 하나 놨는데, 자동차를 하나 세워놨는데 그냥 세워놓으면 파손이 안 된대. 근데 누가 하나 유리창을 깨갖고 놓잖아?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도 들어가고 타이어도 뜯어가고 다 그런다는, 그 유리창 효과라고 아주 유명한 거예요. 근데 논어에도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군자는 하류에 처하는 것을 꺼려한다. 하류가 뭐냐면 낮은데, 하류, 하급, 쩌리. 왜? 쩌리로 한번 시작이 되면 모든 나쁜 것들은 글로 몰려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왕조를 멸망시킨 거린금이나 주인금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욕은 그놈이 다 먹더라.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사반장, 오래간만에 듣잖아. 수사반장. 그런 거 보면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검토하느냐? 전과자. 전과자를 찾지. 또 동일범의 유사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놓죠. 그래서 한번 맑아지면 그렇게 더러움이 끼는데 상당히 걸려요.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정수기 직원 나와서 소독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청소해 주는 거. 그래서 그 여러분 인생을 누가 청소해 주느냐? 그 수계법회가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로 안 끼느냐? 아니야. 정수기 또 껴. 또 껴. 그렇지만 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면 3급수 되는 거야. 그리고 인생이 미꾸라지만 있어. 미꾸라지 개구리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맑혀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육조단경에 보면 신수대사의 개성으로 나오는 맑은 거울에 때가 끼지 않도록. 그러면 때가 안 끼느냐? 아니,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가치고, 그게 나를 맑히고 세상을 맑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준점이 수계법회에 있다. 그래서 그 수계의 공덕이야말로 나를 맑히고 내 주변을 맑히고 그렇게 해서 이게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굉장히 큰 공덕이 된다라고 해서 예전 어른들이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수계첩 어떻게 합니까? 이런 데 갖고 오시면 돼요. 이런 데 갖고 오시면 그쪽으로 소각을 해서 마일리지가 적립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거는 어떻게 합니까? 내 거는 원래는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화장할 때 갖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야, 진짜 농담을 하는 얘기 아니야. 이번에도 얼마 전에 뉴스에서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그 글을 올려주려고 했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조선 초기 무덤이 이렇게 미라로 나왔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손톱, 발톱, 이렇게 주머니가 나왔어. 주머니가 4개가 나온 거야. 오른쪽 손톱, 왼쪽 손톱, 오른쪽 발톱, 왼쪽 발톱. 예전에 양반들은 깎으면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무덤에 넣어갑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문. 그렇게 생각해서 유교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해서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 그래서 좋은 것들, 내 몸을 온전하게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생각. 아니, 그게 올바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유물로 나오는 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사실. 그리고 쩌리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걸 모으죠, 1년 동안. 그리고 12월 31일에 태웁니다. 그걸 소발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발식이라고.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구들을 가지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예전에 그런 것들을 넣어갔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렇게 네가 잘했는지 뭐 어떻게 우쭈아까 증거 있어? 여기 있네 이러면서 보여요. 아 진짜야. 그래서 수계첩이나 이런 거 갖고 갔었어.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를 이렇게 잘 따르시던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실 때 제가 맨 마지막에 뭘 줬냐면 제가 입던 가사를 줬어요. 가사를 줬어. 근데 그 양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비고 있었고, 아니 이게 가사가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우리가 자 봐봐, 내가 놀라운 거 보여줄까? 너 뭔지 보여줄까? 떨어졌다고. 지질이 궁상도 떨고 있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가사가 떨어졌으니까 가사값을 못 해주세요. 아니 그거 아니고 왜 가사가 찢어졌는데도 너는 바꾸지 않느냐? 올해 제가 종사가 되면서 가사를 전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지금 바꿔놓으면 한두 달 만에 이걸 바꾼다. 이게 5월인가 뭐 신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가사를 바꿔. 그러면 이게 가사가 남는다고. 쓰던 게. 이렇게 떨어진 것도 있고 안 떨어진 것도 있어. 네. 그러니까는 불과 뭐 쓰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하면 바꿔야 되고, 이런 경우는 그냥 버팁니다. 이제 속 모르는 사람은 야, 저 옷차림도 전략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남는 가사들이 있어. 그래서 그분한테 드렸더니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고 자라 이랬거든. 그래서 비고 자다가 어떻게 할까요? 맨 마지막에 물어봐서 내가 화장하는데 같이 넣어서 관에다가 넣어서 보내드려라. 원래는 그걸 관 위에다가 덮고 뭐 이렇게도 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돼. 그게 화장터에서 그렇게 안 해줘. 승인 안 나. 그래서 넣어라 이렇게 해서 넣었었어요. 넣었었어. 그래서 마지막 방어 기제들을 생각을 해봐. 내가
외국 여행에 지금 외국 여행 갔다가 내가 낙오가 됐어.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고. 유학을 가야 돼.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야, 사실은. 왜? 물설고 낯선 데서, 자, 내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죽은 거는 뜬금없는 유학이다. 왜 갑자기 이게 시작됐지? 이 경기가 왜 갑자기 시작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기 눈 감았더니, 야, 이거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갑자기 무슨 과테말라에서 살게 됐네? 이런 것보다 더 심한 거야, 지금. 그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라도 있으면 사람이 힘이 되죠. 그렇지 않을까? 아니, 외국에 이민을 가도 돈만 있으면 괜찮지. 아니, 돈만 많이 갖고 가면 괜찮아. 돈이 없으니까 힘든 거거든. 그래서 그런 방어 기제들을 가지고, 그 방어 기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질적인 거, 하나는 정신적인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은 뒤에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 분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대상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보이는 유형적이고 확실한 거, 그게 수계입니다. 6월 수계입니다. 그리고 6월 수계는 내가 생각해도 참 기특하지. 100명 스님을 모시고 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어? 나는 진짜, 난 내가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 생각을 해봐. 그때 6월 수계 때 100분의 스님들을 모시고, 왜 그 7월 백중 봐봐. 백중에 목건연존자가 신통제일인데 어머니를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어. 그래서 부처님한테 와이로를 썼지. 그랬더니 부처님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단의 공양을 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회양을 시키면, 그러면 가능하다. 이 총액이 더 크다. 라고 한 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람분절 백중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을 일단 많이 모셔야겠다. 그리고 여기가 또 우리 교장 스님께서 워낙 이걸 기반을 잘 다져 놓으셔가지고, 선언이 무슨 너무 많아, 선언이. 여기 월정사의 만월선언, 상원사의 청량선언, 북대 미르감의 상황선언,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장암의 기린선언, 이렇게 선언만, 기본 스님들 선언만 4개고, 결제 때는 130분 정도가 여기 사셔요. 그러니까 이게 동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절이나 다른 본사에서는 동원 못 합니다. 아마 100명 이상을 이 산중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 딱 2군데 절밖에 없습니다. 그게 월정사와 통도사입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모시고, 게다가 결제 때 수행하시던 분들을 모셔서 그 어떻게 보면 수행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수계를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내가 아이디어를 냈지만 난 너무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꼭 오셔서 참석하시면 장엄한 이러한 대중의 힘이라고 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탑을 수리를 하는 바람에 가려놔서 적광전을 보고 못했는데, 올해는 적광전을 보고 정자세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더불어서 동참하셔서 좋은 이익과 과보, 그리고 부처님의 가피와 행복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